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해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거짓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올 때에는 본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이 있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부분적이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아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에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있는 액자를 걸어놓으신 집도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액자 집에 걸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좀 부식이라서 요즘에는 안 걸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 믿을 신자에 악무할 앙자 아닙니까? 한자로 다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고 악무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면 이 뭐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열심히 정말 죄를 버리고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소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망 때문에 이제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에 가고 정말 이 천년 왕국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절제하고 열심히 정말 이제 싸우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심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그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정말 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원래 좀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폐해 안 끼치고 좀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착한 것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하다가 그것은 언젠가는 식어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 소망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존립이 안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은 열심히 뭐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랑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사랑은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왜 믿음보다도 중요하고 소망보다도 왜 더 중요한 제일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에 그 이유를 답을 설명을 해놓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은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게 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정말 그 천사의 말과 같은 이런 귀한 그 이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말 이 언어가 물론 사람이 볼 때야 뭐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보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기발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걸 볼 때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도 기가 막혀 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거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뭐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은 예상 못한 표현을 해낼 때, 예상 못한 그런 그 반응이 나타날 때, 입으로 나올 때, 그럴 때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가 막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게 들려지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몰라요. 사람 앞에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냥 잡음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 정말 그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말 잘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까? 사랑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하는 것이 좀 어벙해 보여도 그 말 속에 참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다. 영 말하는 게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완전히 끌어당기는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얼마나 이 정말 말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수려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에 달려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중요합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그 의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비밀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합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을 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꿰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비밀한 것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정말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는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듣는 게 왜 그럽니까?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산 옮겨 보셨습니까? 산을 옮겨 보셨어요? 믿음으로? 아직 거기에까지 못 이르신 것입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산 옮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이 그들은 기존 교회에 몇 사람이 싹 스파이처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을 잘 싸바 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를 대적해서 목사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신천지 조실 목사님을 딱 앉히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산을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산옮김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표현을 해요. 예, 우리도 이 산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산이라는 것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도 일견 신령합니다. 예, 이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뭐가 하나가 빠지느냐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가치하다는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아는 거, 이런 은사가 있는 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예, 정말 값어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은사가 엄청난 은사가 있는 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 고민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좀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월가에 있는 돈을 다 우리 집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믿음 없는 거는 되게 고민해요. 은사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정말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 깨뜨려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있는 이 엄청난 정말 비밀을 깨닫는 예언의 능력, 은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것들을 갖는 것. 사랑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의 지식, 비밀한 것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엄청나죠. 사람들이 정말 굉장하게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가진 거 일부러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사르게 다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내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전부를 다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이 더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랑이 가미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을 가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정말 가미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은 그런 일들이라면은 사실은 아무 유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과 그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냐, 그것이 그 헌신과 희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헌신의 분량이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사실 사랑이 가미되느냐 가미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느냐 의미 없느냐가 좌우되고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느냐가 좌우되고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절, 2절, 3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것, 정말 일을 하기 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하고 정말 유익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그 가미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미해야 될 사랑, 의미 있냐 없냐를 좌우하고 정말 가치가 있냐 없냐를 좌우하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좌우하는 이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4절, 5절, 6절,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네 구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온유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 이렇게 아주 머리 굴려서 늘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성질내는 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거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냐. 불의한 것, 적당히 타협하는 것 이런 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의 슬그머니 눈을 감는 것, 사랑이라는 말씀에 슬그머니 눈을 감는 것 사랑이 없다. 모든 것을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것을 믿지를 않아. 믿지 않은 거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바라야 되는데 틀려먹었어. 저건 싹수가 놀아. 안 되겠어. 그거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언어를 쓸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살면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세상에
예, 모든 것을 다 믿으면 이건 완전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 이렇게 근데 살아도 괜찮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살고도 여러분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그냥 솔직히 한번 예,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남아나는 거 없을 것 같죠? 예, 완전히 망할 것 같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기가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부가 가져야 될 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는 솜사탕으로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신부가 가져야 될 칼, 자기를 죽이는 칼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정말 그대로 하면 완전히 자기 망한다니까요. 자기 죽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떼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은 나를 확실하게 부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 분명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칼, 신부가 가져야 될 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자기를 죽여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증거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을 자기 안으로 모셔드리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할 때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오면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쭉 고백하고 정말 이 죄는 내가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으로 지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또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해라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 8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11절이었는데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양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것인데 그 죄라는 건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근심 염려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럼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셔서 책망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버리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의가 뭔지를 모르고 방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정말 이끌어 주시는 역사, 그리고 불의한 존재 원수를 또 가르쳐 주셔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면 이세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바로 약한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고 정말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심판해 주셔서 물리쳐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절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참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방법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믿어드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믿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믿음이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이런 그 일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대적으로 정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는 이 문제,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루어내는 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좀 막연한 것 같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5절, 6절, 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으로 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러한 그 자세를 갖는다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정말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더 생명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질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 그것과 함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아들의 말씀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알아야죠. 아, 그리스도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아들의 계명의 둘째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을 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그 아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물론 믿는 성도들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은 복음을 증거하라. 지상명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나 주신 계명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 5절, 6절, 7절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연인들끼리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닙니다. 연인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고 준 계명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준 계명이 아닙니다. 누구 사이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준 계명입니까? 교회에 주신 계명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부부 사이에 지키면 되겠구나. 이거 연인끼리 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의 형제들에게 성도